사람의 몸에 있는 물의 양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물통입니다. 동식물 모든 존재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량의 물을 몸 안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식물은 80%에서 95%, 그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속에 양수가 채워져서 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는 수분을 넉넉하게 품고 있습니다. 오이는 96%, 수박은 97%, 다 물이에요. 사과는 80%, 사람도 7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이 마를 때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물 생각밖에 없습니다. 땀으로 다 쏟고 갈증이 밀려올 때 뜨끈뜨끈한 물 한 모금도 정말 귀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군대에서 4시간의 유격훈련을 쉼 없이 받을 때 그 4시간 동안은 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리 물과 소금을 섭취하고 4시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뭘 위한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때 팔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힘들고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이 극기 훈련을 받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때는 온갖 종류의 청량 음료가 다 생각납니다. 콜라 1.5리터, 2리터도 그냥 한 번에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을 와작와작 먹으면서 막 물을 먹는 상상을 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물을 갈망합니다. 머리카락까지 서요. 소름까지 돋습니다. 그때는 온통 물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배고플 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7일, 음식이 없으면 40일 삽니다. 근데 땀 배출이 많은 경우 3일에서 5일로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체내에 36.5%를 잃어버리면 갈사한다고 해요. 목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프고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생명수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갈망을 느낄 때는 하나님만 생각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의 세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줄곧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가난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성령의 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생수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영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오늘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하고 회복해야 될 급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쉽게도 중요한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너무 빨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적 활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고 또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첫 일성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이게 복이래요.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배부름을, 영적인 해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와서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찾지 않아요. 갈증이 없으니까 물을 찾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우물을 길러 나왔고 광야에서는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이 수고를 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어. 그 고된 포로의 시간, 자유가 없는 억압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을,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내다보신 겁니다. 지금 만나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만나주신다고요? 너희가 목마름을 느끼고 나를 찾으면 만나줄 거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목마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는 예배자로 쓰임받았던 고라자손의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그리고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 영혼의 갈망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목마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 성도. 나가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유는 간단해요. 목마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는 작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왔어.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얼마나 그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달콤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마음 가운데 그 먼 곳도 한달음에 달려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예배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목마름은 진실한 예배의 재료, 간절한 기도의 연료입니다. 영혼의 갈망은 예배의 생명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생명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한마디로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봉직했던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일으켜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 가족 대부분이 갈라지는 땅 속으로 삼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분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후손을 예배자로 섬기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고라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넘치는 고백의 시, 예배의 시가 전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예배적인 표현들이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요, 기도였고 예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 얼마는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 중에 찬양대 일원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의 시입니다. 이 예배의 시에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마릅니다. 오늘 이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고백한 그들 영혼의 신음은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갈망이 있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는 자가 예배자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시의 첫 마디가 물. 목마른 사람은 다른 단어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목소리요,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절로 터져나오는 목마름의 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목마름 앞에는 가식이 없어요. 목마름 앞에 어떻게 가식이 있습니까?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간절한 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하나님을 절실히 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식과 거짓은 있을 수 없어요. 절박합니다. 이게 진실한 예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민첩하고 고상한 사슴은 평상시에는 도도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슴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사슴은 물을 찾으며 찾다가 찾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로 울어댑니다. 물을 찾아 사력을 다해 뛰어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요. 나무에, 풀에 작은 습기라도 있다면 이것을 이빨로 물어뜯어 미친 듯이 그것을 핥으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해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수를 향해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본능으로, 간절함으로,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이렇게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시편 42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형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요. 안 만나면 말고요. 뭐 어차피 연중 행사 아니에요? 가끔 만나주시는 거 그래도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늘 채우지 않으면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서 전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만나 주시겠어요? 예배는 절대 형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찾는 기도가 절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어요. 그 목마름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형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마름을 다시 회복하시어 하나님께 그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무엇으로? 갈망이 없는 예배에 무엇이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겠는가? 갈망이 없는 예배는 그냥 앉아있다 가는 예배예요. 갈망이 있는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것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목마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기도의 점진적인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찾을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릴 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응답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바로 목마름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마름의 영적인 갈망, 여러분 죽어있는 자는 목마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물을 찾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산자가 예배할 때에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면 죽은 겁니다. 그 심령도 어쩌면 그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것이 올 스톱.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의 갈증이 하나님 만나기를 재촉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시편 84편 1절 2절 이 유명한 시편도 바로 예배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표현을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봤더니 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소모하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생명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사모함에 이글이글 타서 제 영혼이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내 영혼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죽을 것처럼 갈망하지만 내 마음과 육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목이 마를 때는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 물을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우리 영혼 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는다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자이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다윗이 예배자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는 예배자가 다윗이었어요. 다윗 시편도 어쩌면 고라자손의 시편 같아요. 저는 이게 다윗의 시편인가? 고라자손의 시편. 이게 고라자손의 시편인가? 다윗의 시편인가? 누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목마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목마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표현의 상황들을, 배경들을 보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굴에 숨어 다닐 때예요. 환경 자체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때 예배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목마름의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쩌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본능은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을 먹지 않으면 다 똑같은 표현을 할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편도 다윗의 시편도 똑같아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채워야 될 공간, 이 빈 공간은 생수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이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목마르지 않은 시가 없어요. 다 표현이 과할 정도로 굉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목마름의 모습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목마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도 솔로몬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릴 때부터 타락해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셨잖아요?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아마드, 일어나 어디 서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갈망을 잃어버리는 그 틈이 바로 목마름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험 든지 아세요? 여러분 목마름을 잃어버릴 때부터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귀찮고 육신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목마름을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에 중요한 예배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삶 자체가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마른 여인이 주님을 만난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이때 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참 예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괴롭고 목마른 삶이에요. 육신도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나온 목마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예배가 이렇다, 참된 예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솔한 갈망의 예배. 두 번째는 영적 목마름의 중심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시편 42편 3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 야, 네가 사는 꼴을 봐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널 이렇게 두시겠어? 고통당하는 의인에 대한 신앙적인 모독입니다. 근데 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너를 그렇게 포로가 되도록 놔두시겠어? 너희가 그토록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성전이 해파되고 이렇게 침공당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사탄은 이런 참소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조롱하는 대적들의 비웃음입니다. 목마름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중심을 가만히 보면 그 갈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의 참소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참소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증명하듯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내면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뭘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신부의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세상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신앙은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의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여 주님을 찾는 자를 사랑해서 주님을 찾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남녀는 사소한 일까지 서로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아봐야 별 것도 없는데 알고 싶습니다. 더 오래,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간절합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경험 없이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는데 또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지겹도록 함께 있어 놓고는 여러분 루틴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1년 사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아침에 집밥 갈까? 풍문이 맛있대. 키보가 맛있대. 브라운 돈가스가 맛있대. 한 3개월 같이 밥 먹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지겹도록 같이 있어 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잘 들어갔냐고 또 전화해. 뭐가 궁금해?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들어가서 한참을 밤잠 안 자고 통화합니다. 통화하다가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분기별로 한 번씩만 만나.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분기별로 한 번씩만 만나도 충분해. 목마르지 않아요. 서로 보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랑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1시간 예배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예배도, 기도도 아주 잘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걸 족한 거야. 더 이상 우리 서로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전화하지 말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간절히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금요일에 또 오고 싶어요. 금요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또 눈이 떠져서 오고 싶어요. 토요일 새벽 예배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갈망하면 예배 자주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예배가 길어.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은요, 중독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식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너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서서히 없어진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 마음속의 기쁨도 사모함도 없어지면서 이게 뭘로 바뀌냐? 부담으로 바뀌고 의무로 바뀌고 종교생활로 바뀌어요. 예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크리스찬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밤이 새도록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짤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성격, 꿈, 좋아하는 음식, 취미,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한 친구들, 해왔던 일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책이 있다면 밤새 읽을 거예요. 성경.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는, 발전하고 있는 한참 뜨거운 남녀 간의 관계에서 문자 한 통의 의미와 말 한마디, 글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모티콘까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약간 오늘 분위기가,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쎄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자가 올까 두렵습니다. 근데 내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문으로 딱 오고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밤에 잠이 오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지?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합니다. 막 회개합니다. 죄를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내가 아까 뭘 실수했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오늘 아까 먹었던 그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내가 거기 식당을 선택한 거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찾습니다. 회개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선하게 느껴질 때는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전신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7교회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 두란노 서원의 역사는요, 오침 시간, 시에스타 시간을 피해서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그 라이브러리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오침 시간에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달콤한 잠을 포기하고 2년 동안 날마다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의 역사, 에베소 교회라고. 너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무더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의 갈망을 기억하거든요. 첫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에 어떻게 능력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물줄기, 은혜의 생수는 신령한 것에 목말라 하는 심령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 대륙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흐르고 있고 지금 다시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목말라 찾는 그 두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비안시라는 유명한 저술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다. 예배를 갈망했던, 목말라 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예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갈망하는 여러분 심령 때문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기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노연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이 11절에 또 나타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직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해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로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오늘 시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사실 예배적인 모든 요소들, 스피커, 악기, 강대상, 의자, 죄송합니다, 이거 다 없어도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영적 본능이 오늘 이 시간부터 깨어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목마름이 있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이는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 저 목마름을 잃어버렸어요. 물이 없을 때는 내 육신이 목마름을 느끼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었는지 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이미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찾고 싶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목마름에 간절한 마음에 갈망들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성령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마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도적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갈망의 우물이 터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의 마음들이 분출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